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네,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아니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부응하며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모두 또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집에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서 이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되기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는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 하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건강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내 은혜 없이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낮추신 주님의 겸손을 닮으려 하나 우리 속에서는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만 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친구로 다가와 주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이웃에게 섬김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상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지저를 참여한 얘기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이 1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전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알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높여서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낮고 작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자격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조차 나가 있는 당신의 귀한 종을 기억하시고 사명조차 감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3,000명 5,000명 변화되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먼 나라 네팔에 가서 아이들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거룩하신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이끄심이 하늘의 높은 곳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라는 시리즈의 한 부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배신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에서 검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지만 실제는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려고 하느냐?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저들에게 넘기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하려고 하는 유다에게 마지막 호소하려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양심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배신 속에서도 주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가면을 쓴 이의 배신이라는 점입니다. 유다는 입맞춤, 진짜 뽀뽀가 아니라 서로 볼을 맞대면서 서로 하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지 않은 이 입맞춤이라는 친밀함의 표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입맞춤은 제자가 랍비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바치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아름다운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예수님은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몇 년 전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했던 일입니다. 그분은 매주 예배 후에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교인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셨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목사님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의 약속과 기도의 약속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월요일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면서도 직장에서는 거짓과 불의, 부정직함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유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 제자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심판 아니라 마지막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다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아직 늦지 않았다.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어린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거듭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과 진실 사이에 있는 간극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형식은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존경하는 제자의 모습인 것처럼 그분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은 30냥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가톨릭의 수녀이기 전에 수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에서 선한 삶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니까 한 번은 어떤 부유한 사업가가 큰 헌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이 돈으로 수녀님이 돌보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기부하려던 사업가는 당황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업해서 번 돈입니다. 수녀는 다시 묻습니다. 그 사업은 정직하게 하신 것입니까? 사업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돈으로 드린 헌금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 작은 헌신을 더 기뻐하십니다. 유다는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은 30냥이라고 하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헌금의 횟수, 봉사의 횟수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진실은 우리 안에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할 때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더 좋아합니다. 희생 없는 축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 같은, 내게 뭔가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은 것이 생겨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에게는 그 양이, 그 무게가 고작 은 30냥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불과 1,000원, 10,000원의 양심을 버리고 10만원, 20만원에 우리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명예입니까? 아니면 인정받는 것, 편안함, 돈? 그 도대체 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어떤 면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에 약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주의하고, 주님, 내가 이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기는 사람 되지 않게, 내가 이것 때문에 늘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에 도취되어 있거나 가사를 습관적으로 흥얼거리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또한 주님을 위한 책임, 여기서 드려지는 차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남들 보기에 내가 안 하면 이상할까봐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넘기려 하느냐? 내가 그 무엇인가 때문에 주님을 넘기는, 주님을 배신하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신경 씁니까? 습관이기 때문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솔직하게 깨달아야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얻은 은 30냥이 자신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가벼움이었기 때문에 그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서 주님을 위한, 예전엔 겁쟁이였지만 이제는 복음 들고 길거리 나가서 선포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랑과 그 아픔을 보고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것이고, 유다는 자기 죄책감에만 사로잡혀서 결국 절망하고 끝내고 말았다는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혹여나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하면,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다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입맞춤은 역사상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매일 수많은 선택을,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의 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늘 반복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살 것인가? 신앙으로 결단할 것인가? 본능을 쫓을 것인가와 같은 것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 인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인생을 걸 때에 비로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입술만 드리고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나는 결심했으니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심하다고 판단하는 혹여나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예배로 나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너는 봉사로 나를 넘기려고 하느냐? 너는 신앙 고백으로 나를 넘기려 하느냐? 형식은 분명 존재하는데
진심은 없는 행위, 분명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이 껍데기만 남은 것, 사랑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앙, 거기서 나온 것이 유다의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진정 회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진정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식어져 있는 껍데기뿐인 사랑이라면 진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겼지만 우리는 진실된 사랑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우리는 내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심판하려고 왜 어디 있어? 아니라 아담아, 시몬아, 유다야,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우리에게 찾아주시며 불러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또 우리 신앙 속에도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속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세상의 성공과 그런 욕심에 있으면서도 입술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의 이 가식된 모습이 유다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거룩한 척하지만, 자기는 무슨 특별한 척하지만 실제는 남들보다도 못한 자기의 내면과 삶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그런 또 기도도 우리는 빨리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하냐고 더 지혜롭고 더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고 은 30냥 그 향유옥합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푼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신 유다였음을, 우리도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완벽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나의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와 같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입맞춤이 거짓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드린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 진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이용하는 입맞춤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의 발등상 앞에 눈물을 흘렸던 여인처럼 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이 찬양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큰가 주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고요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 당신은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님은 참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모욕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의심하다 부죽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혹여나 유다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혹여나 자기의 실망을 또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빌었다면 꼭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까? 혹여 유다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죄인, 세상에 가득한 것이 죄인,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지셨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이 유다와 같은 어리석음, 우리 존재의 가벼움, 신앙의 도덕성, 우리가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 절망에서 건져내셨던 우리 주 예수,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유다야, 입만 죽으라 나를 배신하려 하느냐. 하나님 주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 그 거부감이 아니라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큰 마음으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처럼 고집하며 끝까지 자기를 돌이키기보다 하나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거듭 아프게 하는 죄가 우리가 믿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원이심을 깨닫고 아는 자답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고 말씀 앞에 물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예배는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주의 사랑을 입는 자를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마치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욕심과 자기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에서 한층도 더 내려가고 포기하고 낮춰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아프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며 가슴을 치고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주께 봉헌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이고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바로 이곳 제단에 올려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감사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떼어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하나님 우리가 드려 바치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생밀한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도리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함으로 복의 복을 더 받을게 합당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없는 중에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랍신 능력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저와 우리 3명의 청년들이 함께 네팔 선교에 사역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최재영은 오늘 이렇게 비행기 타고 원기로 와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남은 일정까지 남아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선교 열매를 거두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앞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